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중요한 캠프들을 앞두고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같이 좀 나눠야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를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그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 우울증 치유 두 번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우울증이 뭐냐 라고 생각해놓으면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다.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이게 근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어떻습니까? 자신감도 없고 두렵고 항상 불안하고 그렇죠. 하나님 떠나는 우리 인간에게 우울이 올 수밖에 없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함께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못한다. 뭔가 내가 보호받지 못한다. 이럴 때 사람은요 굉장히 우울할 수 있죠.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신 많은 부분들 중에 사실은 오늘 메시지에 이 진단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발견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우울증을 발견해야 되는데 특히 목사님 오늘 강조하셨던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상실감이었어요. 뭘 잃어버린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떠나서 근원적으로는 잃어버렸어요. 영적 축복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역사와 이제 멀어진 이제 사람이요. 이 상실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영적인 부분 말고도요. 인간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죠. 근데 저는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상실됐다. 뭔가 이 행복, 평안, 만족, 하나님 안에서 올 수 있는 이런 진짜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상실된 거거든요. 저는 영적으로 그걸 좀 봤는데 실제로 요 상실이 돼버리면은 다른 것으로 때워요. 다른 것. 그게 목사님이 얘기한 습관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뭐 재미나 아니면 중독 이런 것들 따라가냐? 이유가 있어요. 상실됐거든요. 진짜 행복, 진짜 평안, 진짜 만족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게임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요 요게 없으니까 여기 다른 걸로 때운 거죠. 그러니까 오락실을 제가 다녔던 것 같지 않아요. 지금도 생각해보면은 그냥 갔다니까요. 왜 갔냐? 그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나 이런 습관적인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건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내면적인 거와 관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만약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누리지 못하면 자꾸 어디로 빠져요? 요런 데로 빠져요. 그래서 우리도요 복음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못 누리면요 요런 데로 빠지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우리 병준 랩런트가 이제 예전에 자기한테 복음 전해준 친구를 어제 만났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걔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래요. 그래갖고 이게 왜 얘가 이렇게 달라졌나. 얘 얘기를 이렇게 딱 해보니까 게임 얘기를 그렇게 좀 많이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교회도 잘 안 가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본 바로는 그 친구가 굉장히 뭔가 모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복음을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가 복음 못 누리면은 솔직히 이게 우리에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못 누린다. 사실은요 복음 갖고 복음 못 누린다 이거 굉장한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은 요렇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 다른 것으로 때우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 속에서 이제 우울함에 빠지는 거죠. 뭐 생각으로나 뭐 많은 걸로 우울함에 빠지는 거죠. 네, 우울에 빠지는데 실제로 요거는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생각에 잡혀서. 뭐 여성 우울증, 저는 이거 진짜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많이 봤거든요. 여성들이 우울할 수 있다. 입장상, 상황상, 환경상 우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요, 좀 그래요. 근데 저는요, 이게 딱 이렇게 발견되어지면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치유, 우리에게 해답, 방향을 이제 목사님이 주신 거예요. 구체적인 거는 뭐 오전에 강단 메시지, 우리 녹취본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되겠죠. 근데 저는요, 제일 이제 마음에 온 것이 뭐냐. 자꾸요,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요거를 이겨낼 수 있는, 요 문제 이겨낼 수 있는 다른 것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비밀. 다른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답을 알고 있죠. 우리는 복음이잖아요. 우리 안에요, 복음의 그 내용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이 들어와야 돼요. 복음은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나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나에게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복음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건 감춰져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가 이거 붙잡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이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이 이름 붙잡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이 이름 붙잡고 내가 전도의 방향 맞출 때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중요한 건 이때 하늘 천사를 보내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주신다. 뭐 이런 많은 내용들 있잖아요. 이게 비밀인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현장 안에서 요 다른 비밀을 나에게 깊이 들어오게 만든 요 힘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결론에 해줬던 말 중에 우리가 모든 거 다 열심히 할 수 있다. 근데 노력해서 열심히 성공한 다음에 그 사람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 왜냐면 저 생각해봤거든요.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성공했어요. 삼성 부사장 중에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자살했냐? 자기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성공하고 또 성과 만들고 했는데 자기가 좌천돼 버렸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오히려 엘리트 중에 이제 성공 계속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딱 좌천돼 버리면 그걸 못 참아서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냐 명예가 없냐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았다 이거죠. 근데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오는 어느 날 끝나버린 자기의 성공 가도가 끝나버린 그걸로 인해서 우울감이 찾아온 거예요. 완전 덮쳐버린 거예요. 무섭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냐?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요 힘이 없이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공부하지 않는다?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갖고 내가 일하지 않는다? 응답받지 못한다? 그게 저주라니까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울한 사람이 우울하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성공,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서 나왔다라고 고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그 일을 해놓고 나중에 또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신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저는 목사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했던 많은 부분들 중에 우리가 꼭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어떤 결론적인 부분이 있다면요, 목사님이 세 가지를 얘기하셨죠.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가 있다. 다시 말하면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끝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고, 해결될 것이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축복을 바꾸실 것이라는 결론이 우리 안에 정말 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발판이 되는 거죠. 발판 얘기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게 나에게 뭘로 안 들어오면요? 믿음으로 안 들어오면 절대로 발판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 달라고, 은혜 달라고 자꾸 구해야 돼요. 저는 제가 이제 많은 것들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우리가 믿음 떨어지면요, 뭐 하나 하더라도 굉장히 사람이요, 목사님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거 있거든요. 부정적 생각 얘기하셨잖아요. 요게요 엄청 강해요.
저도요, 이게, 목사님이 이제, 얘기 이제 뭐 하셨던 것처럼 좌절하면 이게 분노가 온다 그랬는데 제가 참 좌절을 많이 했거든요. 왜 좌절을 많이 했냐. 뭐 얘기하면 목사님은 그냥 기도해보자. 이러고요. 그러니까 돈이 드는 일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얘기하면 기도해보자. 이렇게 끝나고 막상 반영되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하고 이제 초반에 이제 전도사 알고 초반에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나도 이제 해봐야지 이러는데 뭐 얘기해보면 기도해보자. 뭐 얘기하면 기도해보자. 이러니까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이게 좌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상처가 돼갖고 이게 분노로 이렇게 딱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뭐 이렇게 캠프 하자 뭐 하자 이렇게 목사님 뭐 하자 그러면 저도요 그냥 해보세요. 뭐 될까요? 뭐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돼요. 제가 상처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제가 저는 굉장히 나중에 이제 발견한 부분들이지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이요 굉장히 여기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자존감, 저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저 스스로 이제 생각하는데 이 자존감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 자존감 저도 안 건드리려고요. 이제 가능하면 이제 말하는 것도 이제 저도 조심하고 그러는데 요거요 은근히 어른들이 아이들 자존감 다 까먹어요. 우리 랩런트들 자존감 누가 까먹냐? 부모님들이 다 까먹어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행동할 때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많은 것들이 진짜 우리한테는요 메시지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발판 삼았다는 건 뭐예요?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양학선이라는 사람 있죠. 아주 키 작은 사람. 근데 그 사람 키가 작은 게 오히려 기술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보통 그 사람 굉장히 그걸로 자존감 낮을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이럴까? 이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삐뚤어지기도 했대요. 근데 진짜 뭐 구름판을 밟는 발판 밟는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완전 발판 삼았잖아요. 그 사람 완전 불신자인데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불신자들 중에서도 생각 바꿔갖고 그걸 발판 삼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요 당연하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우울했던 거, 내가 힘들었던 요 모든 것을 나의 사명으로 잡겠다. 그리고 저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시달렸던 것들이 다 메시지고요. 제 사역 방향이고 제 응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기도하는 거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올인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24시간 정말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맞다면 거기에 올인되면 저는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보셔요. 강단 메시지는요 왜 나왔냐? 이번 주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지친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걸 통해 주실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을 못 찾아내면 난 이번 주 하나님과 거의 관계없이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그걸 전혀 무시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단을요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그래서 오후에는 왜 제가 전도 캠프 메시지를 이제 드리냐?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캠프를 할 것이기 때문에 메시지 드리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주에 또 특별 캠프 우리 추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전도 캠프와 특별 캠프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번에 캠프의 중요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딱 되어지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딱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요걸 설명하기 이전에 그러면 전도 캠프가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전도 캠프 많이 하시는데 전도 캠프를 전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전도 캠프는 전도라고 하는 것보다 전도를 위한 응답을 찾아 나가는 게 전도 캠프예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요 전도라고 하는 단어와 캠프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보시면 전도를 하기 위한 뭔가 이 캠프는 뭐냐면 히말라야 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산을 단번에 안 올라가요. 맞죠? 그러면 반드시 해발 몇 미터 정도의 베이스 캠프라는 걸 만들죠. 그래서 베이스 캠프가 있고 그 중간중간에 고지에 제1캠프, 제2캠프 이렇게 캠프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올라가요. 여기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고 여기서 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정상을 정복해 나가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정말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한 지역을 정복해 나간다. 지역을 정복해 나가고 전도를 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요걸 하기 위해서 단계 밟아서 인도받아 나가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성령의 인도받아 해나가는 걸 가지고 전도 캠프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 캠프 이꼴 성령 인도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 캠프 하면은 막 캠프 전도다 하고 막 부담 가지는데 그게 아니라 전도가 안 되어지면 왜 안 되어지냐? 그 안 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겠냐라고 찾아내서 그걸 바꾸는 게 전도 캠프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도 캠프는 전도를 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이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걸 아는 것과 이 복음이 정말 복음되는 것은 약간 틀린 얘기죠. 복음이 복음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 나에게 복음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돼서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나의 것이 돼야 되고 그 현장에서 만난 현장에 답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시간표가 이렇게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리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빛이라 그래요. 내가 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는 축복. 그래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게 바로 캠프다. 전도 캠프를 제대로 하면요, 내가 살고요, 현장이 살아요. 내가 깨지든지 현장이 깨지든지, 내가 변하든지 현장이 변하든지, 둘 다 변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 캠프로 제대로 한다? 축복이에요. 올 한 해 내가 전도 캠프를 내가 몇 번 하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몇 번 내가 이렇게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전도 캠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럼 먼저 뭐가 되겠냐? 첫 번째로 3가지 기본 캠프부터 되셔야 돼요. 이 3가지 기본 캠프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로 인생 캠프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자기 캠프라고도 하죠. 자, 이 캠프는 어떤 캠프입니까? 어제 유목사님이 핵심 때 이제 얘기하셨던 것과 연결되어지는데, 요셉이요, 뭘 받았어요? 정확한 복음을 받았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이어받은 자가 누굽니까? 야곱인데, 야곱을 통해 정확한 복음을 들었어요. 요셉이 왜 성공했냐?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성공했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복음 받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했길래 응답을 받았고 우리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많은데 왜 안 되냐? 복음은 뭡니까? 복음 받으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오죠? 복음 받는 그 순간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 법으로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어요. 예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신분을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완전 옮기신 사건이 뭐예요? 복음 받는 그날 그 사건이.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신분이 완전 바뀌었어요. 이거는요, 단번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인데, 요 신분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안에 있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누가 있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가 있어요? 흑암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복음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 천사들을 보내셔서 돕겠다. 복음 갖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실패시키려고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릴 것이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겠다. 자, 우리는요, 요걸 이미 갖고 있어요. 요걸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문제 끝이라 그래요.
중요한 거는 뭐냐? 요 부분을 누리는 비밀이죠. 근데 요 누리는 걸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외로울 때, 혼자라고 생각될 때, 저는 요셉이 왜 이렇게 응답을 받았냐 라고 생각했을 때, 요셉이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요셉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자기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큰 언약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 내가 11 별짓단이 나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했는지,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요셉이 승리한 비밀이 뭐냐? 언약 잡고 기도했다니까요. 노예로 가는데 언약 잡고 기도했어요. 형님들이 굉장히 괴롭혀서요, 이게 노예로 가니까 굉장히 위기가 왔잖아요. 근데 그때 제일 누린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인도받았다는 증거가 포디발 아내를 보면 알죠. 포디발 아내가 늘 윙크하면서 요셉을 꼬시려고 했는데 요셉이 그걸 잘 도망다녔다는 얘기예요. 요셉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윙크하고 이제 어떻게든 이제 잡아먹으려고 이제 포디발 아내가 그랬는데 잘 도망다니는데 어느 날 이제 방심했는데 당한 거예요, 이제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 겉옷 벗어놓고 도망친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이제 감옥에 갇히는데 요셉이 그 감옥에 가서도 뭐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누리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외로움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위기 있거든요. 특히 뭐 있습니까? 요 두 가지는 항상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요셉이 진정으로 승리한 건 뭐냐면 굉장히 큰 성공을 했는데 총리가 됐는데도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요셉에게만 있었던 것이냐? 다니엘이 어땠어요? 굉장히 외로운 상황. 포로로 잡혀가고 굉장히 어려운 위기도 왔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 다니엘 세 친구들 이렇게 왔는데 이들이 뭐예요? 이런 가운데서도요 언약을 잡아요. 그리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잖아요. 왕이여,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고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건져주겠거냐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럼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냥. 근데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냥 이걸 보면서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의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신앙의 인물들은요 뭐예요? 하나님을 딱 기준으로 사는데 그걸 언제 제일 잘했어요? 평상시.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저는 다니엘에서는 말씀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6장 10절 보세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정시로 기도하고 평상시에요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한 이 응답을 받았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평상시 굉장히 정시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모를 축복과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24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 기도로 연결시키고 하나님 축복으로 연결시켰다는 얘기예요. 그 굉장한 증거가 어디 나왔어요? 이것이 이들의 행복이고 이들의 힘이고 이들의 답이라는 것을 실제로 이들 삶에서 보인 거예요. 저는 왜 이제 요 얘기를 이제 많이 드리냐면 인생 캠프, 자기 캠프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오는 요 모든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온 상처, 우리에게 온 어려움, 많은 것들이거든요. 요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요 자기 캠프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언약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허락하셨을 때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서서. 근데 그 위기가 실제로 왔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진짜 믿었어요. 저는 많은 현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위기 왔을 때 실제로 요거 놓고 기도 놓칠 때가 참 많다고 보는데요. 저도 요즘 들어서 이제 더 확인하는 건 이런 부분들이에요. 저도 이제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이제 기도 못하고 있다가 이번 주에요. 또 어저께 또 일어났더니 이제 주은이가 막 어젯밤에 또 우는 거예요. 자다가 깨가지고 막 우는데 막 이렇게 너무 우니까 제가요 막 처음에는 막 달래보고 왜 그러니 너 말로 해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안 되면 이제 한 대 패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오고 막 그런 뭐 별의별 마음이 생겨요. 얘가 막 뗐으면 그 계속 안겨 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막 짜증나고 저도 하루 종일 핵심 갔다가 뭐 했다가 신학원 갔다가 강의했다가 교회 가고 메시지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1시간은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얘를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주면서 제가요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너 지금 지키시고 너 인도하신다. 이거를요 얘기해 주고요 이렇게 딱 하고 있었는데 진짜요 몇 분 안 지나서 한 10분도 안 지났어요. 한 5분 10분도 안 지나서 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이따가 저랑 같이 이제 뭐 씻고 그 다음에 배고프다 그러더라고요. 얘가 밥 안 먹고 잤거든요. 저랑 같이 밥 먹었어요. 밥을 얼마나 잘 먹던지 제가 먹이면서 재미나더라고요. 밥 잘 먹고 이제 어제 재웠는데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나도 시시콜콜한 거 아주 작은 거 우리는요 작은 거든 큰 거든 상관없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큰 일 작은 일 상관 안 하시고 다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작은 일은 내가 다 처리해버리고 큰 일만 하나님께 맡깁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 캠프가 안 된다, 인생 캠프가 안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못 누린다는 얘기예요. 요 힘이 없다, 행복이 없다, 답이 없다. 뭐 이렇게 하다가도 자꾸요 우리는요 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난 왜 이러지?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데 왜 이러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랩런트들 중에 그런 애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아니 나는 교회도 다니고 복음도 많이 듣고 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난 왜 이렇게 응답이 없죠?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도 많이 얘기해줬고 이렇게 제가 점검해 본 결과 그 친구들한테 진짜요 제가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해봤는데 그 친구들한테 실제로 너 외로울 때 뭐하냐? 너 힘들 때 뭐하냐? 너 그때 한번 성경 찾아보냐? 기도첩 한번 보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네가 답을 찾냐? 네가 정말로 이 부분에 누림이 있냐? 이게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다들 대답하더라고요. 요게 어떻게 하면 누려질 수 있을까요? 자기 캠프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내가 요것을 하려고 내 나름대로 요런 정시기도 정시예배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적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행동 자체를 하나님 보시고요. 응답하세요. 만약에 내가 시간 장소 정해놓고 강단을 펴놓고 내가 복음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있다. 그 사람은 반드시요 답을 찾아요. 이번 주에 제가 어저께 이제 밤에 이제 포럼을 이제 하게 됐어요. 우리 병준이하고 포럼하게 됐는데 중간에 이제 저한테 이제 문자를 한 번씩 포럼을 이렇게 줘요. 그런데 제가 그때 딴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한번 기도첩 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기도첩 내용을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내게 문제가 왔는데 내가 문제 왔을 때 복음 안에서 그 부분을 딱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실제로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걸 봐야 된다는 걸 잘 이렇게 모르고 있는 랩런트들이 많아요. 그냥 기도는 하거든요. 이렇게 병준이가 저한테 어저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안식을 주시고 나에게 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기 마음에 그게 잘 안 오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안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날 나에게 주시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뭔가 이제 그 주의 종들이나 아니면 중요한 어떤 성경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건데 요거 이제 찾는 걸 좀 맛을 본 거죠. 저는 이게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많은 응답을 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캠프가 되면은 이게 온다니까 행복이 온다니까요. 복음 전해야겠다 아니라 힘이 오고 답이 생겨요. 저는
요거를 딱 맛보고 난 다음에 전도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 분명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복음 받도록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살려야 되지 않겠냐, 내 주변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요셉이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분명히 뭘로 갔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노예로 갔잖아요. 근데 자기 주변 현장에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어요. 40장에 가보니까 간수와 그리고 장관들이 봤죠.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봤어요. 또 창세기 41장에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요거를 바로가 보잖아요. 파라오가 이걸 보잖아요. 요셉이 이걸 보여야겠다.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보여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니까 그게 전달이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 복음 전해갖고 이 사람 살려야겠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요 이거 누리고 있으면 그리고 그 현장 넣고 인도받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전도는 되게 하시는 게 맞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요거를 정말 누리는 비밀이 현장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고 있으면 사람도 하나님 붙이신다. 저는 요즘 들어 그걸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를 이제 작년에도 제가 불신자를 한 명 붙이셨는데 작년에 제가 그분들을 제대로 못 도와준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 제가 붙여주신 부분들을 놓고 제가 마음속에요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어요. 이분들은 내가 끝까지 제대로 돕겠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요 자기 현장 캠프 요 부분과 함께 또 굉장히 중요한 캠프가 뭐 있어요. 그게 교회 캠프예요. 자기 현장 캠프 자기 주변 현장에 내가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 문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분명한 거는 요 인생 캠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걸 얘기해요. 요거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사람에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때 내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모든 증거를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현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응답을 나누고 그 응답에 대한 축복들을 전달할 그 현장이 뭐냐? 교회예요. 자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 자신과 나의 현장에 응답하신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도요, 교회 메시지가 응답이 안 된다, 내게 성취가 안 된다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내 인생 캠프, 자기 캠프가 안 되면요, 교회 와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왠지 알아요? 교회 오면은 그 말씀이 나의 일주일을 또 여기로 이끄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교회 와도 메시지가 은혜가 되고 기대가 되고 성취가 될 것을 이렇게 마음에 두는데 일주일 동안에 내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 현장과 내 인생 내 자체에게 요게 응답이 안 된다? 전달자가 못 되죠. 교회 와도 내가 그 메시지가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사실은 조금 목사님 강단 메시지가 저의 삶의 성취가 안 되니까 저도 예배 들을 때 메시지 들을 때 은혜가 안 되고 이게 별로 이게 기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틀려요. 제가 뒤에서 저는 타이핑 치는데 타이핑 치면서 은혜 받기 힘들거든요. 근데 타이핑 치면서도 은혜가 되고 타이핑 치면서도 이 말씀은 또 어떻게 내가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취가 될까? 그 생각을 하면서 듣게 돼요. 하나님이요, 분명한 거는 우리에게요, 주신 구역도 있고, 기간도 있고, 구역, 그리고 기간도 있고, 그리고 조직도 있잖아요. 모든 주일학교, 또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를 살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요, 교회 캠프를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응답받으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생활이 어렵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전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를 내가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시작을 뭘로 보냐? 저는 요걸 봅니다. 자기 인생 캠프.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 저는 뭐냐? 기도예요. 조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나는 왜 이랬고,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를 주셨고, 하나님 이걸 통해 뭘 하기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못 찾은 상태에서는요, 자꾸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시니, 어떠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셔야 될 이유가 있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이유가 있냐? 저는 그걸 찾는 게 기도 응답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유가 있었고요. 요셉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잘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갇히고 막 미움을 받고 이러는 것 같았는데 그것들이 그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고 계셨어요. 요셉도 그거에 대한 이유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약 잡고 기도한다.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 안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안에서의 언약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신 게 뭐냐? 이거는 굉장한 질문이 나와야 돼요. 요 답이 안 나면은요, 날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4가지 응답으로 주시는 캠프가 있어요. 응답 캠프 4가지예요. 내가 요 부분의 응답을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항상 하나님은요, 내 주변에 제자를 붙이시는데 요걸 가지고 제자 확립 캠프라 그래요. 특히 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 중직자인데,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항상 어떤 걸 딱 담으셔야 되냐? 하나님 나에게 지교회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교회는 뭐냐? 평신도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은요, 현장에서 이 제자 사역하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 현장에서 평일날 평신도 중심으로 매일 이때 3원을 축복을 누리는 게 지교예요. 그것을 누리는 시스템이 바로 지교회인데, 중직자는 뭐하냐? 여기에 제자 모아놓고요, 그 제자들이 진짜 평일날에 자기 인생 캠프 되도록, 그리고 자기 현장 캠프 되도록,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살리도록 그 역할을 도와주고, 중직자들은 이 부분을 나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게 중직자 역할이에요. 그래서 중직자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직 중직자 아니신 분들도 내가 이 응답의 주역이 돼서 나도 앞으로 중직자가 되어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자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 확립 캠프 중직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중직자로 준비되어 가면서 그것을 또 준비하는 게 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요런 캠프가 있어요. 이제 한 달 동안 하려고 하는 게 현장 전도 캠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요, 그 교회나 그 지역마다 예비해 놓으신 응답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봤는데, 바울이요, 어떤 지역에 갔을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 가면 새 안식일 동안, 다시 말하면 규례를 세웠어요. 나름대로의 뭐가 있었냐? 계획이 있었어요. 규례. 어떤 계획과 방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전체를 봐라. 전체 속에서 돌다 보면 하나님 시간표가 예비되어 있는 제자가 나온다. 그 제자가 나오면 그 제자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우고 그 제자를 교회화시켜라. 이게 이제 전도운동 이제 4단계라는 메시지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결국 뭐 얘기하는 거냐면, 현장에 뭔가 하나님이요, 예배해놨어요. 그래서 이번 캠프, 우리 한 달 동안에 뭘 할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예배해 놓으신 응답을 찾을 거예요. 근데 그 예배해 놓으신 응답이 저는 뭐라고 저는 기도 제목을 잡았냐면, 왜냐면 여태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 주신 것을 기반으로 응답을 주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응답을 뭐라고 잡았냐면, 시스템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충분히 응답받을 수 있는 분들 중심으로 세팅해서 세팅 캠프 하겠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좀 시작을 할 거예요. 강희찬 지사님 이제 현장도 이제 가면서 이제 세팅 잡고 이렇게 캠프하고 거기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복음 주고. 그래서 저는 목표는 뭐냐? 목표는 복음을 듣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듣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할 거예요. 왜냐면 열매를 이번 캠프 때 보는 걸 목적으로 안 하고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응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저는 목표로 잡았어요. 왜냐면 현장을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 중심으로 파고들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요걸 놓고 왜 이걸 말씀드리냐? 이제 기도 제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리는 거예요? 황금 어장. 이 황금 어장이 버려져서요,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사각지대가 됐죠. 더 넘어서 여기가 재앙지대가 돼버린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살리자. 이것을 위해서 현장의 일부로 하나님의 언약 잡고 들어가는 게 현장전도 캠프인데, 현장전도 캠프를 정말로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 인생 캠프가 안 되면요, 현장전도 캠프 나갔다가 눌려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현장전도 이 캠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비밀을 찾아야 된다. 이번 그 추석 연휴 준비하시고요, 나의 삶을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서 저는 제일 많이 하시기 원하는 건요, 혼자만의 시간에 혼자만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계속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게 나에게 제가 비밀이라고 많이 썼는데 나만의 방법이잖아요. 나만의 방법. 저는 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부른다든지 찬양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든지 나름 이렇게 은혜 받는 게 있거든요. 나만의 것을 이렇게 확립시키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찬양도 듣고, 그리고 저는 혼자 찬양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언제 성령 충만해지냐? 혼자 찬양을 막 부르고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차를 몰고 혼자 다닐 때가 있었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혼자 찬양하면서 이렇게 다닐 때 굉장히 하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뭔데 내가 여기 가서 또 전도를 합니까? 굉장히 많이 또 눈물도 주시더라고요. 많이 울었어요. 혼자 찬양하다 울어. 눈물이 막 나. 내가 이 자리에 쓰임 받는다니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성령 역사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장 가갖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했어요. 이런 거 하고, 내가 그냥 갔는데 하나님이요 딱 붙이셔갖고, 내가 예수 믿으라고 안 했는데 나 예수 믿고 싶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예수 영접한 거하고 느낌이 틀려요. 제가 예전에 편의점에 라면 먹으러 갔거든요. 배가 고파서 라면을 먹으러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은 구원받을 자가 있을 건데 누굽니까? 그래서 라면을 이렇게 물을 이렇게 쭉 받아놓고요, 거기가 또 라면 이렇게 물 부어놓고 거기 일하는 알바생하고 얘기하기 딱 좋은 위치야. 그래서 물을 받아놓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알바생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교회 그때 전도사 때인데, 나 교회 전도사인데 혹시 친구는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뒤에 군대를 간다는 거야. 그래? 그래갖고 내가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죠. 군대 얘기를 한 거예요. 군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응답들을 쫙 얘기했어요. 이 응답들이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형제에게도 올 수 있는데, 형제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셔서 군대 가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냐? 그랬더니 솔직히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라면 먹다가 영접했다니까요. 그냥 라면 먹다가 그냥 얘기하다가, 이 친구가요 먼저 자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도중에, 나도 그러면 그 복음 듣고 싶고 나도 예수님 영접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저한테 몇 번이나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이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뭐 생각하고 편의점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었고, 라면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가 뭡니까? 잠깐 생각했거든요.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은 지금 복음 받을 현장이들인데, 우리가 버려놓으면요 요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힘을 얻어서 지금 뭐 해야 되냐, 먼저 요 축복을 누려나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요 강단의 말씀이 살아나고 자기 현장과 나의 인생의 이 강단의 말씀이 완전 성취돼서 이 교회에 모이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면서 현장으로 바로 연결돼야 돼요. 이게 현장으로 이렇게. 그때요, 이게 응답 캠프가 되는 거예요. 왜냐? 3가지 기본 캠프에서 내가 응답받아서 가는 캠프거든요. 이게요, 응답되면은 그냥 따라와요. 특별 캠프가 뭡니까? 특별한 기간 동안이나 어떤 상황에 내가 캠프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어떤 군대를 간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뭐가 있습니까? 이 상황이 틀리죠. 사람마다 뭐가 틀립니까? 많은 그 위치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캠프하는 거예요. 만약에 군대를 갔다, 직장 생활한다, 내가 학교에 갔다. 또 나에게 친인척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특별 캠프 대상인 거예요. 내가 1년에 몇 차례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특별 캠프라는 걸 놓고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줄 것인가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게 뭐냐.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자기 이제 한마디로 그 시댁에 삼촌이죠. 우리 시삼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딱 오면은요, 예수 믿는다고 되게 싫어한대요. 막 되게 싫어하고 그러는데, 그날도 이제 술 먹고 평상시에 이제 꼬장꼬장하게 이제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뭐라고 이게 얘기하는데, 그날요, 얘기하는 것도 다 들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술 맞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딱 나서갖고요, 집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집이 좀 거리가 되는데 일부러 차를 딱 태워갖고요, 집에까지 탁 태워서 집 앞까지 딱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막 굉장히 이분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내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내가 그렇게까지 너네들한테 얘기하고 그러는데 난 너네들을 참 보면서 나도 언젠가 예수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 얘기를 그분이 직접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이제 간증 포럼을 이제 카톡으로 보내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 뭘 얘기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요, 조금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전도 자료도 좀 중요하고. 그래서 어제 병준이한테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다음 도울 것이냐. 명절 때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제 연락도 드리고,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읽을 수 있는 자료, 읽을 수 있는 내용, 그분들을 향한 기도, 이런 것들을 쌓아 나가면서 하나님 시간표를 보는 거죠. 우리는 이런 특별 캠프, 저는 군대에 2년 있잖아요. 그래서 2년 갈 때, 2년 2개월 갈 때요, 군합숙을 받고 갔어요. 근데 그 군합숙 받을 때 제가 어떻게 언약을 잡았냐? 하나님, 저는 요 군에 가는 군 선교사입니다. 하고 언약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세게 잡았다니까요. 하나님, 교회 없는 부대로 보내주옵소서. 그랬어요. 간도 크죠. 교회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 복음 말하고 복음 누리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받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교회 없는 곳으로 갔어요. 기도한 대로 갔어요. 그것도 제가 가기 싫었던 상골짜기 인제로 갔어요. 거긴 인제라고 하기에는 좀 말할 수 없는 홍제에서 인천 넘어가는 그 지역인데, 여기 오셨던 분도 계시죠? 근데 거기서 제가 딱 이제 군생활 시작하는데 계속 거기서 기도했다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1년 딱 지나니까 믿는 대대장님 딱 보내주셨는데, 이 대대장님 온 다음에 한 2달 딱 지나서 제가 대대 군종이 됐어요. 그래서 중대 군종 다 세울 수 있었고, 중대마다 군종 세우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 제가 그 다음부터 했던 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그 사역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부대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독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부대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독 모임, 그리고 부대 밖에서 하는 기독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던 게 4번씩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목요일 날 밤에 가는 예배, 이제 수요일 날 다시 바뀌었는데, 수요일, 목요일 날 뭐 저녁에 가는 예배, 그리고 토요일 날 신우회 모임,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이렇게 다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종교행사는.
군인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굉장히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메신저가 돼갖고 막 1년 동안 메시지하고 정말 과분한 응답을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 주일학교 제가 담당자가 돼갖고 주일학교 다 운영하고 여름 성경학교 계획 세워갖고 여름 성경학교 운영하고 너무 재밌게 그 남은 1년 군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그때 이렇게 응답받았던 이제 군중 한 명은요, 지금 목사가 돼갖고요, 지금 저쪽에 캐나다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 친구가 이제 선교사로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그때 심어놨던 그런 씨앗들이 응답이 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참 감사했거든요. 자,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것과 연결해서 우리에게는 평생 캠프라는 게 있어요. 이 평생 캠프는 뭡니까? 각 사람에게 주시는 복음 안에서 이 사람에게 주시는 이면계약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람마다 이면계약을 주세요. 그래서 그 이면계약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평생을 통해서 하실 게 뭐냐? 저는 그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있으셔야 돼요. 남들 앞에 나는 뭐 하다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는 게 있으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요거에 대한 응답을 많이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못 받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정식기도 계속 하시다 보면 나와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정식기도 하다가 이게 나왔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게 뭔가 내 마음속에 이게 묵상하고 이러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요 인생 캠프하고요, 요 평생 캠프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평생 캠프가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요 인생 캠프나 이런 것도 더 확실해지죠. 이거는요, 발전되고 성장돼요. 내게 나온 평생의 기도 제목은 그냥 그 기도 제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걸로 발전되고 성장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게 나머지 요 모든 캠프라는데 나머지 캠프에 굉장히 영향을 줘요. 그 이제 대표적인 예로 제가 응답받은 사람 얘기를 들면, 그 제가 알고 있는 저쪽에 복지교회 이제 조도희 장로님이 한 분이에요. 저랑 같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지교회 그 멤버였던 누님이셨는데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됐어요. 30대인데 아직.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 대학에 마음이 있냐? 자기 애들 키우면서 애들 업고 대학 신학원 다니고 애들 임신해서 대학 신학원 다니고, 이분이요 계속 뭐냐면 대학 내가 살리겠다. 그래서 일부러 집도요 그쪽 근처에 얻었어요. 그래서 저쪽에 홍대 근처에요, 집은. 거기서 이제 연대 와갖고 지금 연대 지교회 그 중직자 담당 사역자가 돼갖고 그쪽에 있는 아이들을요 포럼하면서 이렇게 돕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제가 보면서 참 귀감이 되는 분이다 이런 생각하는데, 이분이요 평생에 이런 게 있으니까요, 이면계약이 있으니까 난 평생 내가 대학생 때 살려야지.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 뭐냐면 하나님 경제응답 주시면 내가 학사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고. 저는 이런 부분들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근데 이분이요 그러면 교회 생활 못하냐? 교회 생활 너무너무 잘해요. 교회에서 응답 너무 잘하죠. 그러니까 장로가 됐죠. 30대인데 쫙 이렇게 응답이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 7가지 캠프는 유 목사님 예전에 얘기하신 건데, 지금 얘기 드리면서 여기 7가지 캠프 중에 특히 이 3가지 기본 캠프는 누구든지 응답받고 있어야지 사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고, 요 4가지는 뭐예요? 요것을 기반으로 우리 이제는 현장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캠프가 뭡니까? 요 캠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은 다른 거 다 빼고요, 요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많은 거 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 핵심 메시지가 사실 요 얘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이 복음 주지 않았냐? 그럼 복음 갖고 결론 내고 복음 갖고 답 내고 복음 가지고 응답받는 거 못하면 나는 복음 알고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현장 가갖고 많이 살렸다? 글쎄요, 나중에 무너진다니까요. 우리 병준이가 결정적으로 예수 믿게 되고 도와줬던 그 친구가요 지금 이상해 저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요 그 친구를 잠깐 복음 위해서 쓰셨지만 이 친구가 요게 계속 안 되니까 쓰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목회자나 우리 최 목사님 같은 목사들도 만약에 요게 안 된다?
주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중직자나 우리 성도님들이 요게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실제로 요 부분에 많은 현장들과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냐? 저는 요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요런 기본을 많이 회복해야겠다. 저는 캠프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 캠프해야 되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공허가, 혼돈이 지금 현장을 덮고 있어요. 이사야서 60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어요. 이 세상에 빛이 왔는데 어두움을 더 사랑함으로 사람들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지금 흑암에게 잡힌 상황이 현장이에요. 왜 뉴스에 요즘 계속 흉흉한 게 나올 수밖에 없냐? 더 심해질걸요? 왜냐? 현장이 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심각해서 범죄 일으키는 사람들이고 심각하지 않은데 지금 시달리는 사람 많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만난 그 집안도 보면은 아주 작은 건데 우울증 와 있다니까요. 애가 우울증 와 있고 엄마가 우울증 와 있고 에브리바디 지금 힘드신 부분이. 내가 힘들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찾아왔어요. 영적인 거니까. 그러면 이 흑암이 찾아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당신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고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빛이 있으라. 처음부터 하나님 빛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우리 위에 이미 임하여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 빛을 일어나서 발하기만 하면 된다. 그 빛을 영접하면 된다. 그 빛 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18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것을 못하면 땅에 버려 밟혀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빛을 선전할 자로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이 빛을 선전할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빛을 전달하라고. 왜냐? 지금 온 땅이 어둠에 흑암에 덮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빛을 전달하는데 우리 노력 우리 힘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보세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 요구한 거 많은 거 요구한 게 아니에요. 너는 내가 할 거니까 믿음 갖고 언약 잡고 그대로 그 언약대로 해라. 그 믿음 언약 잡고 그 언약을 실천해라. 언약을 따라가라. 이것만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 언약 붙잡고 갔는데 승리했어요. 우리도요 지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요 강단에 말씀 주셨으면 이번 주간에 말씀 주셨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요. 그 말씀 계속 보시고 기도천 메시지 보시면서 그 주간에 나왔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인도받아 보세요.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럼 네가 형통할 것이다.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요구한 거예요? 믿음 가져라. 언약 붙잡아라. 언약 잡고 기도하고 그거 실천해라. 요것만 요구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현장 정복이 아니라 언약 잡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언약 잡고 이거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주신 거 누리고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제자 확립하고. 언약 잡고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현장 전도하고. 언약 잡고 나에게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 응답받고. 언약 잡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평생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뭐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붙잡고 작은 헌신하는 거잖아요. 내가 작은 헌신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요 빛의 축복을 내가 조금 전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았어요. 자기들의
것을 팔아서 서로를 돕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했어요. 제가 어제 보니까 이런 응답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축복 기도를 계속 속으로 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지금 사람의 뭘 보고 계시냐?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딱 이렇게 하나님 언약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이제 캠프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증거를 가진 자로 가야겠다. 3오늘을 할 때요, 조금만 진실하게 해보세요. 말씀을 붙잡을 때 진실하게, 기도도 진실하게, 전도도 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일심, 전심, 지속이라고 하는 응답을 주세요. 왜? 나에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하시니까요. 이 응답을 받기 위한 정시 기도와 정시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내가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24시예요. 24시 이것이 나에게 집중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은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요런 방법, 요런 내용들을요 제대로 따라가세요. 특히 조금만 진실하게요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하고 이걸 지속해 나가시다 보면 어느 날 저희들에게 응답이 오게 됩니다. 저는 그걸 제가 체험했고, 분명한 거는 저는 이거를 그냥 요 메시지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 있는 응답도 실제로 받았던 것 같아요. 다. 요 특별 캠프도 맛을 봤고, 평생 캠프도 맛을 보고, 현장 전도 캠프, 되게 제자 학리 캠프 이런 것도 이제 맛을 조금씩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교회에 확실하게 이제 응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제가 이게 더 깊어져야겠고, 우리 성도님들의 응답이 이 실제로 나와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이제 캠프를 놓고 이 전도 캠프, 그리고 요 특별 캠프를 또 이제 추석이 오는데, 이 특별 캠프를 하시면서 그냥 단순하게 이번에 캠프한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 캠프는 뭐예요? 나에게 주신 이 빛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의 작은 지금 실천하고 내가 작은 기도하는 이것이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딱 붙잡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발걸음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주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가셔서 이번에 명절에 갔다 오시는 분들은 또 요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시고요. 또 안 가시고 또 인도받으시는 분들은 요 메시지 딱 기억하시면서 나의 인생에 평생 응답받아야 될 내용들을 딱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는 사실 어떤 거 같냐면은 전체 내 인생 스케줄에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될 캠프에 대한 정리예요. 요 7가지 캠프 정도는 늘 알고 계셔야 되고, 나는 여기 중에서 특히 요 기본 캠프는 늘 응답받고 계셔야 되고, 또 요 4가지 캠프는 뭐예요? 나의 시간표와 상황에 맞게 응답받으시면 돼요. 근데 평생 캠프는 개인마다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 나오실 거고, 내가 현장 전도 캠프 많이 못 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자 확립 캠프라도 하셔야 돼요. 우리 구역에 있는 제자들을 모아서 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전도, 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응답이 뭐냐,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 캠프는 뭡니까? 내가 있는 학교. 그래서 우리 병준이는 뭡니까? 이제 졸업할 때까지 기간 있잖아요. 그 대학원 가면 대학원 가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뭐예요? 캠프 기간. 캠프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 이렇게 딱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응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주도 이제 내년에 이제 벌써 학교 졸업하고 이제 1년 조금만 더 이제 지나면 이제 벌써 끝나요. 금방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대학에 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그 시간표에 맞는 응답을 꼭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요 오늘 말씀 속에서, 특히 오전의 강단 속에서 많은 치유 받으시고, 또 특히 저는 우울증 문제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몇 번 생각나는 분들 계시던데, 그분들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도우시고 그 안에서 빛을 전달하는 최고의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개개인들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개인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기 캠프, 자기 현장 캠프, 그래서 교회 캠프의 응답이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하게 누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인도받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부분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시간표와 응답에 대한 중요한 축복들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7가지 캠프의 시간표를 알고 저희들이 정말 이것을 응답받아 누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99장 부르시면서 산업선교를 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예, 반주자가 못 옵니다. 그냥 부르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